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4장 12절.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해방을 놓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남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부모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시댁 식구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자기 자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마다 틀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제일 원인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마귀를 잘 아는 것 같은데 사실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듯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기는데 적을 모르고 또 나를 모르니까 이길 수가 없죠. 특히 마귀도 영물이라 하나님처럼 보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귀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 마귀와 싸울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또 마귀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대책도 세울 수 있고 또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라면 당연히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데 이제 꼭 필요한 말씀들을 듣는 사람만 듣지 또 우리가 생각할 땐 다 알겠지 싶어도 또 못 들은 사람은 여전히 못 듣는 거죠. 자, 그렇다고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할 것도 없긴 합니다만은 너무 깊이 생각하면 또 두려움에 빠져서 오히려 마귀에게 또 노략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마귀가 어떤 작전을 쓰는지 그 작전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알면
되겠죠. 그 마귀가 어떤 존재를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용어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마귀가 이제 이 성경에 보면 마귀도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귀가 하는 것을 보고 붙인 표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마귀는 대적자, 또 이간자, 또 넘어지게 하는 자, 미혹하는 자, 또 옛용, 옛뱀, 큰 용,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가 하는 짓을 보고 붙인 이름, 뭐 대적자, 참소자, 이간자, 뭐 넘어지게 하는 자, 이런 이름 말고 이 악한 존재에 대해서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사단, 하나는 마귀, 하나는 귀신. 이 세 가지인데, 먼저 이제 사단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대적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서 이제 헬라어로는 사타니스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탄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사타니스, 히브리어로는 사탄. 신약 성경에는 주로 이제 마귀라는 표현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 마귀라는 이름은 헬라어로는 디아블로스, 참소하는 자 또는 고발하는 자, 비방하는 자,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단은 히브리어고 마귀는 헬라어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서 마귀와 사탄과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근데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제 물리칠 때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제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마귀와 사단의 관계를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이게 이제 그러니까 사단과 마귀는 같은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귀신은 좀 다릅니다. 귀신은 헬라어로 다이몬, 다이몬인데 성경은 사단과 마귀는 단수로 기록하고 있지만 귀신은 복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고 여럿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역에 건너가실 때 막 바다에 풍랑이 일어난 건 우리가 여러 번 읽어봤죠. 4장에. 그런데 그 광풍이 불어온 것은 미칠 광자 바람풍자잖아요. 그 광풍이 뭐 제가 이제 뭐 물질의 광풍, 건강의 광풍, 또 인간관계 광풍, 환경의 광풍, 뭐 이런 광풍들이 우리 사는 곳에 불어온다, 뭐 이걸 설명할 때 그랬는데, 왜 광풍이 불어왔죠?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그라사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거든요. 미친 자. 그 미친 자가 보통 미친 자가 아니고, 알고 보니까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갈 만한 군대 귀신, 다시 말하면 무수한 귀신들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많은 숫자죠. 많은 숫자.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귀와 그 사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은
사단 또는 마귀가 부리는 악한 영들을 말합니다. 악한 영들에 대한 이해, 여러분 이 정도 이렇게 이해하고 본문을 보도록 하면,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기원을 설명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이 바벨론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마귀의 기원하고는 맞지 않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마귀의 기원을 설명하는 에스겔서 28장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는 이제 두로 왕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나 이걸 보면 비유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의 포도원 비유라든지 에스겔서의 가마 비유 같은 것이 나오는데,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나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이야기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하필 비유일까요? 이 비유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을 가장 알아듣기 쉽게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를 많이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이나 에스겔 말씀이 분명 직접적으로는 바벨론 왕이나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귀의 존재를 알려주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소위 그림 언어. 이제 그 시도 이미지가 형성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를 읽으면 그 그림이 연상돼 있대요. 하나의 그림이 딱 떠올라야. 그래서 그림과 음률, 음악성이 있어야 돼요. 그 음률 똑같은 그런 것처럼 성경에도 이렇게 그림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 이 말씀이 분명 바벨론 왕이나 두로 왕에 대한 설명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그 이야기가 여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해를 이 정도 하시고 본문에 들어가서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또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마귀는 천사였다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 가운데 마귀가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가브리엘과 천사장 세 천사가 있는데, 가브리엘 군대 천사입니다. 또 미가엘, 가브리엘은 이제 소식을 전하는 천사고, 미가엘은 군대 천사입니다. 그 루시퍼라는 천사장도 있었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여기 12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 12절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계명성이 히브리어로는 힐렐입니다. 힐렐은 이제 빛을 옮기는 자라는 그런 뜻이고, 또 샛별, 또 금성이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명성은 히브리 말로 힐렐인데 우리로 말하면 샛별, 금성, 그런 단어입니다. 이 힐렐과 같은 단어가 라틴어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루시퍼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14장 12절 히브리어로 힐렐을 라틴어로는 루시퍼로 번역해 나왔는데, 그래서
같은 샛별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힐렐이나 루시퍼나 같은 말이고 우리말로는 계명성 또는 샛별. 그리고 이제 제가 260장 찬송을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260장 맞죠. 한국 사람이 진 건데 여기 이제 좀 문제가 돼요. 이게 260장 이 찬송이 261장이죠.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이게 이제 김재준 박사가 작사하고 그 옆에 이제 보면은 이동훈 씨가 작곡을 한 거라고 써 있잖아요. 찬송가 위에 보면은 왼쪽에는 작사가 이름이 있고 오른쪽에는 작곡가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 계명성이 여기 이 12절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뭐 신천지나 저 하나님의 교회가 이게 사탄을 찬양하는 거다 막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제 261장을 사실 저기 이제 새벽별이라는 뜻으로 아마 김재준 박사가 했었던 것 같은데 저게 사탄을 뜻하는 거거든요. 계명성이. 그게 문제가 되는 가사가 문제가 되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잘 안 부르죠. 지금 이제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힐렐, 라틴어로는 루시퍼, 우리말로는 계명성.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 천사장이었단 말이죠.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랬죠. 여기 보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를 심판 때까지 결박하여 암흑 속에 가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 원래 천사 맞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이제 마지막 날에 마귀가 이 사도 유다의 말처럼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 마귀가 원래 천사였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힐렐 즉 루시퍼가 찬양하는 천사였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일까요? 그것은 에스겔서를 보면 압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네가 지음을 받던 에스겔서 28장 13절 15절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이 그룹은 천사입니다.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여기서 이제 그룹은 천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천사가 에덴 동산에서 여기 이제 13절을 쭉 보면 거기 이제 뭐 하나님의 동산 에덴입니다. 거기 막 각종 보석이 있는데 뭐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금강석, 다이아몬드입니다.
황옥, 홍만호, 뭐 창옥, 청보소, 남보소, 홍옥, 황금 이런 것들로 막 이렇게 단장이 아주 잘된 그런 존재인데 그 천사는 이제 지음 받던 날에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소고와 비파를 딱 준비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 맞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천사가 불의가 드러났어요. 이제 시간이 가면서 불의가 드러나서 마침내 땅으로 쫓겨났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원래 찬양을 담당하던 천사였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인데 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또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일하는 존재이거든요. 히브리서 1장 14절인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자기 존재를 알고 그 일에 충성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정말 우리도 찬양대가 있죠. 성가대, 찬양대. 얼마나 귀한 직분이고 그렇습니까? 근데 그 직분이 자칫하면 아주 말하자면 거기 뭐 노래만 잘한다고 사실 찬양이 아니잖아요. 뭐 성악가는 노래 더 잘하죠. 그런 노래를 잘하는 거하고 은혜로운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제 성가대에서 자칫하면은 뭐 노래만 하거나 또는 뭐 말씀을 듣는 태도가 안 좋거나 뭐 졸거나 이러면 눈에 띄고 더 보기가 안 좋을 수 있죠. 그게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알고 그 일에 충성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이후에 보면 이 천사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돕는 일에 참여하게 되거든요. 사도 요한의 경배를 받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천사가 자기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에 충성했더라면 얼마나 큰 영광을 받았을까요? 굉장히 귀한 존재죠. 그런데 루시퍼와 그 무리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영원히 멸망할 불과 유황불이 있는 말하자면 지옥이죠. 거기에 떨어지도록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성도고 신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맡은 직분자들입니다. 그러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우리가 장차 고난을 받을 때가 오는데 마귀가 우리 중에서도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는데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된대요. 그러지만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어떤 고난이나 시험이 와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맡은 일에 성도로서 정말 직분자로서 충성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루시퍼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마귀는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이제 마귀가 천사였구나 이걸 이제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마귀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을 가졌던 존재입니다. 어느 날 루시퍼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기 13절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별들 그 위에다가 나의 보좌를 높이겠다. 내가 북극 지폐 산에 앉을 것이며 14절에 보면 내가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은 자, 지극히 높은 자, 즉 하나님 하고 같아지겠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시퍼는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도록 지어진 존재인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자기 사명인데, 그런데 그 일을 제쳐놓고 가만히 보니까 내가 찬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찬양 받는 게 훨씬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제쳐놓고 그 귀한 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을 제쳐놓고 자신이 높아지려고, 자신이 찬양받고 경배받으려고 합니다. 결국 이 교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던 자리에서 땅으로 떨어져 마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참소하는 자리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사람도 마귀와 똑같이 하다가 넘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마귀가 하와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하느냐면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선악과를 못 먹게 했잖아요. 근데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여기 자, 루시퍼가 뭐와 같이 되려고 했다가 떨어졌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는데 그걸 그대로 지금 하와한테도, 아담과 하와한테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 같이 된다고 그럽니다. 물론 하나님 같은 능력을 갖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걸 말합니다만은,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그만 꼬박 속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하라고, 네 임의대로 하되 딱 한 가지 그걸 못 하겠는데 이 죄가 들어오면 그거 하지 말라는 꼭 하고 싶거든요. 하라는 건 안 하고 싶고 하지 말라는 건 꼭 하고 싶고, 이게 죄의 특성이잖아요. 이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만 그 교만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시퍼도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그런데 하나님처럼 됐나요? 아니잖아요. 망했잖아요. 마귀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마귀의 말을 들으니까 마귀처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처럼 될 텐데 마귀 말을 들으니까 마귀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건신해라,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자꾸 건신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요. 어디 가서 삼킬 자가 없는가, 하와 같은 사람이 없는가,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죠.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 속에다가 교만한 마음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넘어질 사람을 찾고 다닌 거죠. 그러니 혹시라도 나한테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면 지금 마귀에게 삼키기 직전이란 걸 알고 우리가 경계해야,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이 신앙적으로 완전해 보이고 기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성경 좀 알고 봉사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자신이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남을 판단하게 되면 그때 조심해야 돼요. 내가 잘하고 있을 때도 조심해야 돼요. 왜? 그것을 가지고 교만하게 만들거든요.
나만큼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은근히 나 자신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때가 마귀가 삼키기 직전이란 말이죠. 교만하면 마귀처럼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마귀의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잘 모른단 말이죠. 어쨌든 마귀한테 속지 않도록 우리는 교만하지 않도록 내 자신을 늘 겸손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자기 자리를 떠난 존재입니다. 마귀나 사람이나 교만함이 찾아오고 그래서 교만해질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이키면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은혜는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용서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은혜 아래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 기독교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용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루시퍼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교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잘못된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아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돌이켜야 되는데 그런데 이 루시퍼가 돌이키지를 않았어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 루시퍼가 도리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루시퍼 혼자 떠난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라고 유다서 1장 6절에 천사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는데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루시퍼가 자기만 처소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이 루시퍼를 따르는 천사들도 함께 떠났단 말이죠. 떠난 그들이 결국 무엇이 됐냐? 그게 귀신들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천사들을 말라크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심부름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었어요. 헬라어로 이제 천사를 앙겔로스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거룩한 심부름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교만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자기 처소를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떠난 그들이 무엇이 됩니까? 다이몬, 귀신이 됩니다.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건 결코 아니에요. 이건 유교 사상이고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제명에 못 죽은 사람이나 또 죽은 사람들이 귀신이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다 귀신이 가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이 속이는 거예요. 우환이 막 생겨서 구설하면 너 누구냐 그러면 니네 고모다 뭐 이러고 다 속는 거예요. 아니 솔직한 말로 고모가 무슨 원한으로 조카를 죽이려고 또 왔겠어요? 얼마나 잘못했길래 막 니네 이모다 뭐 이러고 나타나고. 이게 다 귀신이 죽은 사람으로 가장하고 오는 것이지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신은 누구예요? 그냥 심부름하는 천사들이었어요. 천사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점쟁이나 무당들이 귀신을
내쫓는다고 말하지만 귀신 내쫓는 거 봤어요? 그들은 항상 귀신을 달랩니다. 달랠 뿐이지 쫓아내지를 못해요. 왜냐면 지 편인데 어떻게 쫓아내요? 이 귀신의 왕은 마귀고, 그 마귀는 거짓말의 왕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알 수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아비, 거짓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다이몬, 즉 귀신이란 말은 이렇게 나누는 자라는 뜻인데 이게 무엇을 나눌까요? 정말로 막 물질을 나누고 먹을 걸 나누고 그럴까요? 이 다이몬이 나누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어느 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시체를 나눈다는 뜻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했던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사람들의 심부름을 하던 천사가 자기 처소를 떠나서 시체나 나누는, 죽음을 나누는, 그 귀신 들게 해가지고 죽이는 그런 흉한 일을 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심부름 노릇을 하는 것이죠. 이들은 마귀의 지시를 받아서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하는데, 그래서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서 이제 망하게 만드는 거죠. 망해도 완전히 망하게 만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나 좋은 대로 가면 반드시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리를 떠나서 잘 되는 사람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내가 거기 꼭 있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리 안 지킵니까? 마지막 때는요 더해요, 더해. 그래도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엉뚱한 데를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교만을 짓기도 하고 하기도 하지만 얼른 깨닫고 자기 자리로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면 용서가 되고 돌이키면 새로워지는데 사람들은 잘못된 걸 알면서도 돌이키질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루시퍼는 돌이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마귀의 정체를 잘 알아서 그 마귀와 귀신에게 속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마귀의 정체는 첫째, 원래는 천사였다. 거룩한 존재였다. 그러나 두 번째, 그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어 했고 하나님이 경배받는 것을 받고 싶었고 그리고 자기 자리를 떠나서 이제 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교만이 오거나 혹 잘못하면 돌이켜야지. 돌이키지 아니하면 오히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자기 자리 떠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자리, 축복의 자리에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